저희들 아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이제 또 예언서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분열왕국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 직전에 또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포로 시기 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에돔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에돔에 가서 활동한 게 아니라 유다에서 에돔을 향해 했던 예언이죠. 선지 활동이었고요.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학개스가랴, 말락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본다면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제 아모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엘, 요나, 아모스, 그리고 이제 저하고 호세아까지 보고, 호세아 8시에 이제 아이스크림 드시고, 이제 미가, 이사야를 보시면 오늘 이제 일정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나움, 스바냐, 하박국,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 왕까지가 활동했던 시기였는데, 호세아는 그래서 좀 길게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었던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예언 활동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활동했던 시기가 짧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후반부였던 것 같고요. 아모스가 조금 더 일찍 활동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순서로 요나, 아모스, 호세아의 순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지만 북이스라엘 19대 호세아 왕 때까지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722년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활동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 동안을 활동했다라고 하면서 좀 뒤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갖다가 구분할 때 대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예레미야, 에가도 예레미야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보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에서 5권 12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다 분량으로 나눈다. 분량 때문에 많고 적고 해서 분량으로 나눴다라고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죠. 이사야가 66장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52장이고 에스겔이 48장이고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돼요. 호세아는 14장, 스가랴서 14장.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다니엘보다 호세아나 스가랴가 장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다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냐면 길게 활동한 사람들이 대선지서다. 왜냐면 이사야도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도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또 에스겔도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다니엘도 오랜 시간. 가장 오랜 시간 활동한 사람은 다니엘 70년 가까이에 왜냐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2년 뒤에부터의 기록, 이제 왕궁에서 교육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의 조소까지 이어지니까 약 70년 동안을 활동했던 사람이, 이상을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58년 정도를 활동했었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호세아도 긴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2세부터 멸망까지니까 긴 시간을 활동을 했으니까 호세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유대 두루마리에, 우리는 장절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썼으니까 두루마리에 글자 단어 수가 다니엘서가 많아요. 호세아나 스가랴서보다 단어 수가,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량이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영향을 크게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대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소선지서 쪽으로 구분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 그냥 가볍게 던지는 이야기. 진리로 보시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모스서를 이해를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상황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부터 멸망 직전까지의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알아야
호세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호세아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지만 역사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배경이 되어지는 역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분량은 길지만 이해하기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호세아는 역사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메시지가 쭉 이어지니까 그것도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때까지니까 이 말씀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대충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안내는 해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좀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모스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그 시기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이름을 보시면요, 아모스가 짐을 옮기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선지서의 이름을 따라서 아모스서 선지서의 책의 이름도 지어졌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남유다 드고아 출신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궁 선지사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가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대상으로도 예언을 하고 왕궁 출입이 자유로웠던 사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 출신이고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것이 자유로웠던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인 것에 비해서 아모스는 농사꾼,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언급되는 것도 없고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도 담겨있는 특징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살마네스 3세 때 정복을 한번 했고 갈멜산까지 정복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를 다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복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나라리 3세가 내려와서 다메섹을 정복하고 에돔까지 정복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람이 힘을 잃고 이쪽 동편 지역이 이제 힘을 잃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복을 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을 정복하고 이 아마샤가 에돔을 만 명을 죽이는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나서 우시아가 에돔에게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엘랏을 수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아모스서가 쓰여지는 이때인데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어지겠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해지는데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이 비단길로 내려왔던 이 길을 통한 무역로가 가장 큰 무역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내려오면 다메섹을 거쳐서 갈릴리 북쪽 지역을 해서 이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을 따라서 엘랏으로 내려가거나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가거나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거나. 아카바반이라고 하는 곳은 이쪽에 인도 지역에서 내려오는 무역항이 이렇게 올라와서 아카바반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무역로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중개 무역 때문에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개 무역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아카바반에서 올라오는 이 에스온 게비를 차지했느냐. 왕의 대로와 해안길을 차지했는가. 특별히 이 다메섹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길들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하고 우시아가 이 지역을 갖다가 수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역로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강해지는, 부자가 되어지는 거죠. 나라가 많이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이때부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중개무역이 많이 발달해지면서 대규모 농업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요. 농사혁명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것이 주요 그들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돼요. 물건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포도주와 올리브유, 기름이나 포도주를 만들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것을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규모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농장을 만들어요. 올리브 농장, 포도 농장. 농장을 만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규모 농장에서 대형 지주가 발생을 하고 지주 안에 뭐 하는 사람, 소작인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형 지주들이 어떻게 해서 땅을 지주를 되냐면 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던 땅을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땅을 팔게 되고 그것을 땅을 산 사람들이 지주가 되어져서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시기 때 8세기에 지나가는 이 시기 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지금 예후 왕조까지 왔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들이 많이 생겼냐고 하는 거냐면 왕을 도와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던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공신이 생기면 왕은 공신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불해 줄 수 있는 대가는 뭐냐면 토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아서 땅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이 사유재산화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아합 시대 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것. 오므리가 사마리아 땅을 개인이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을 사마리아 성읍을 삼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 땅을 개인이 간취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개인 사유재산화가 되어지고 사유재산화를 통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또 농사가 바뀌니까 수출품이 수입의 목목이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뭘? 올리브와 포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면 소작인들은 일을 하면 예전에는 밀농사나 보리농사나 그런 농사를 하면 자기 농사한 것에서 먹을 것을 수확을 얻었지만 이제는 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보리나 밀을 사야 되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만들어 먹더라도 돈을 주고 곡식을 사야지만 먹게 되어지는,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내 곡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난한 자가 빈익빈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배경과 농사적인 것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제 가난한 자들하고 부한 자들이 예전에는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지고 소작인과 주인이 되어지고 귀족과 평민이 나눠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심화되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게 더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사고 파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람을, 내 자녀들을 사고 파는 거죠. 내 아이를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가정이 먹고 살려고 하지만 이게 그런 걸로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신발 한 켤레 값에 사고 팔아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또 이게 저당 잡고 사람들의 물건을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이게 아모스서가 있어지는 배경입니다. 그럼 우시아 때도 그러는가? 남유다는 공신이 없잖아요.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있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화됐지만 이곳도 이 중개무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올리브와 포도주 대규모 농장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해지면서 이곳에서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눠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쓰여진 선지서가 미가서. 그래서 미가와 아모스서를 보면 다 귀족들, 통치자들, 부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예고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잘못?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며 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 이것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누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심판받아야 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와 미가서를 그래서 그렇죠. 큰 교회나 서울 같은 이런 데나 저는 지방이라 미가서 같은 경우 설교 잘 안 해요. 왜냐면 부자들, 귀족들,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막 있으니까. 그
그 비판은 사실은 그들에게만 비판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언서들 가운데 말씀을 잘 안 하지, 설교를 잘 안 하고 그냥 미가서 하면 우리 다들 아는 거는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때 성탄절에 한번 설교하는 거 그거 말고 미가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아모스서 하면 우리가 아는 거로는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정의가 불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 말고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아모스서의 구조를 보면 세 가지 세마 설교, 세 편의 세마 설교 이런 거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왜? 우리가 세마하면 세마복음은 신명기 4장 6장 4절 나오는 그 세마복음만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세마 설교라는 게 정말 있어? 이건 저희들이 말을 만든 거라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안 보니까. 이상하다. 난 통독을 했는데, 난 10번을 했고 100번을 했고 통독을 했는데, 여러분들 통독을 했어도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음미하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거는 우리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은혜됐던, 스스로 받았던 그런 요절들, 그런 것들만 남지 내용 전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저녁 먹기 전에 드렸던 강의 중에서 요나가 그렇게 죽기까지 그래 죽으려고 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냥 물에 빠졌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냥 회개하고 살았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말씀을 보니까 아니었구나.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보긴 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남는 것을 요절 위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모스, 우리가 8시에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신도를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늦게 오신 분들은. 기록연대는요, 760년에서 753년경, 그러니까 약 한 7년이라고 했는데, 짧은 기간, 이때 전체가 아니라 이 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활동했다라고 보고, 성경을 보면 우시아와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 큰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큰 지진이, 산이 옮기오는 그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지진 전 2년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아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진 때문에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 이해가 가세요? 저도 이해가 가요.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었는데, 중국의 그 티베트 그쪽 사천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계곡이 있잖아요. 지진이 나서 산이 무너져서 계곡이 없어졌어요. 길이 있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계곡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여기가 산이 된 거예요. 계곡이 그 계곡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을들은 산에 다 묻힌 거죠. 엄청난 그 사천 대지진이라는 게 엄청난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진짜 산이 옮겨진 거예요. 계곡이 막히고 무너져서 이쪽으로 산이 옮겨졌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광야잖아요. 모래.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렇게 산이 옮겨질 정도로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2년 전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것이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몇 년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때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회적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층과 지도자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전반적으로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서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던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신에 가면 바울 서신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일반 서신을 가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요한 서신을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렇게까지 저주를 하다시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선 거룩하시고 신약에선 거룩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변함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회를 만들고 거룩을 행하고 그 거룩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숭배, 모이굽고 패역하여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그래서
벌 받았고 그래서 심판받아서 멸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예언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도 멸망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 전서에서 하시는 말씀,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신약의 말씀이 그냥 복음이고 믿음이고 율법은 아니고 상관없어. 이것은 율법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부분, 1장에서 2장까지는 8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8나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8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두로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블레셋, 에돔, 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이렇게 8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 8나라에 대한 심판이 1장에서 2장까지 있는데 각 나라들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북이스라엘 하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시는 예언은 3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는 서로는 도입은 7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고 본론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 6장까지는 아모스의 3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3편이 나오는데 그 3편의 설교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들어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서 쉐마 복음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쉐마라는 말을 좀 집어넣은 거는 좀 이것은 주의해서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니까 심판이냐 구원이냐 용서냐 이것에 대한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라.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좀 주의 깊게 듣고 따르라, 이 말이 담겨 있다는 거죠.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으라는 말이지만 들으라는 말 속에는 한국어처럼 분화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엄마 좀 아빠 말 좀 들어라고 하면 그 들어라는 말 속에는 아빠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잘 들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아빠가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 있고 아이가 잘못된 상태에서 아빠 말 들어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가 한 얘기에 순종해라, 행동을 바꿔라, 그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은 듣는다,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라라는 말도 있고 좀 이 말 좀 믿어라, 내가 하는 말 좀 믿어라, 그래서 믿어라라는 말도 쉐마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좀 행동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좀 믿어라, 이게 쉐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믿어라라는 말 단어가 없어요. 믿어라는 게 아멘이라는 말로 그 시편에서 아멘 할 때 쉐마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만 그냥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안 나온다고 해서 구약은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고 행위고 신약은 믿음이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말 자체에 그냥 쉐마가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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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마. 히브리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모르면 이걸 갖다 구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은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좀 순종해라, 내 말 좀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좀 믿어라, 이스라엘아 좀 회개하라, 이 말이 이 3편의 설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메시지가 심판의 자리에 가까울수록 메시지의 강도는 뭐예요? 세진다. 처음에는 그냥 회개해라. 그러다가 이제는 회개하면 용서해 줘. 회개하면 심판이 안 올 거야. 이게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회개해도 심판이 와. 니들 이제는 때가 늦어서 심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지제라도 회개해야 돼. 심판 올 거야. 회개해. 아모스서는 그렇게 시점이 바뀌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이 오는 원인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 환상은 뭐다?
심판을 확정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가 있고 뒤에는 5가지 환상이 나오고 설교가 또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5가지 환상이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에 구원하심에 대한 예언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요나서가 아니고 요엘서가 아닌데 아모스서에는 이제 나오는 거죠. 죄가 무엇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서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모스서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요엘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죄책이 지나갔잖아요. 심판도 이미 메뚜기 심판이 지나간 상황에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회개부터 이야기하고 위로로 끝났고, 요나서는 뭐 하죠? 위로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요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요나서와 요엘서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아모스서에서는 그런 이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기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1장부터 2장까지는 8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8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메섹에 대한 심판, 아람이죠. 가사에 대한 심판, 블레셋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고요. 에돔, 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8 각각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한다라고 할 때, 이 1번부터 6번까지 주변 나라들은 누구에게 행한 거냐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한 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람이라는 나라 다메섹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32년에 디글라필레셋 3세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나머지 나라들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아까 이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잘 나와져 있고 또 팁으로도 정리를 해서 표로다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 남유다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6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을 한 거였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아서 이스라엘 너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고 돌이키지 않는다. 처음부터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심판을 하신다. 심판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때가 넘어간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셨습니다. 하사야를 통해서도 범죄한 자들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가 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의인을 돈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데 그냥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이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돈 주고 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 값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발 한 켤레 좋은 거 비싼 거로 쳐갖고 얘기해서 아니죠. 비싼 거 치면 꽤 나가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키 신발 그냥 산다로 간다면 한 20만 원이라고 치면 20만 원도 비싸죠. 네. 10만 원 쳐서 사람 한 명을 10만 원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팔고 있지 않느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 다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가 한 여자 집에 다닌다라는 것은 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와 뭐 하는 거예요? 통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 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 이런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보리곡식 땅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짓눌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박지라는 자가 도망할 수도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도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여호와께서 농담하시는 분도 아니고 뻥을 치시는 분도 아니고 협박하시는 분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곧 뭘까요? 결과예요.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이야기가 아모스 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아모스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세마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너희가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다라는 게 이게 너희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또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선민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잘하는 것은 복을 주겠지만 너희 행한 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늘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나도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왜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모스는 지금 남유다 사람이고 드고와 출신 시골에 농사 짓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뭐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블레셋의 아스돗과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좀 사마리아로 와서 이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다함이 있는지 너희가 좀 와서 봐라.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마리아 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읍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학대와 요란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와서 봐라. 그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면에 대적을 둬서 내 힘을 쇠하게 하고 내 궁궐을 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또 하시냐면 베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 베달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송아지 하토르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거짓 종교를 만든 이유로 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궁 제사를 드리는 것, 왕의 제단이었어요. 단하고 다르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의 상징이고 왕을 위하여 예배하는 왕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 가운데서도 베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를 하냐면 많은 산당들이 있잖아요. 그 산당들이 지어지는 곳이 호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상당일수록 어느 지역일수록 명당이냐면 과거에 하나님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춰져서 예배가 드려졌던 것, 특별하게 어떤 언약이 선포되어졌던 것,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 그런 곳들이 신령한 명당 자리를 여겼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에요. 여리고 앞에 있던 길갈.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하고 새로 단을 쌓고 새로 언약을 맺었던 곳. 그래서 길갈을 백성들 가운데 아주 신령한 곳으로 본 거예요. 명당 중에 명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길갈 가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길갈에 대한 것이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아모스서에서 그 길갈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이 길갈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하게 제사를 드리는 곳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던 지역인데 먼저 이 베델, 이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 왕의 재산을 꺾어버리겠다, 부수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포악과 겁탈과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라 하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는데 어떤 타락을 하냐? 다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말하기를 출동을 할 때 나아가서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늘 술 파티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이게 베델에 가서 죄를 더한다는 게 그곳에 가서 포악을 행하고 겁탈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베델에서 제사하고 길갈에서 제사했는데 그 제사가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거기서 너희가 아침마다 희생,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는 상번제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아침마다 제사를 하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죄를 더한 것이다. 악에 악을 더한 것이다. 여러분들, 아모스의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곱고 패역하여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죄에 죄를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를 드리고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이들이 그렇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기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유다 지역만 와갖고 예루살렘만 지나갔으니 안 왔겠죠. 그때가 4,800km를 1년에 지나가는데 그들이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지나고 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하면 너희 각 족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예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춰 봤는데 추수 석 달 전이라는 건 늦은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늦은 비를 내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모두 누구의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앞에 재앙도 내리고 깐부기 재앙도 내렸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염병을 보내보아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약탈하고 침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흉년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해충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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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5번의 순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숫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7배, 7배 그렇게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가중된 처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간을 주시고 그렇게 해오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징계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징계를 해보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붙어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아프죠. 읽으면. 묵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강원도 땅반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해봤어도 저 하자를 들어서 아수를 통해서 너희를 정복하고 너희를 패하고 그렇게 했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지만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앞서 요엘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있어 승전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날이지만 그 날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그 아는 자들에게는 패망의 날이요 멸절행하고 진멸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회개하냐면 안 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안 들어요. 그러니 세 번째 아모스가 애가를 부릅니다. 세 번째 세마설교는 애가예요. 아모스의 애가. 우리가 예레미야의 애가를 알지만 아모스의 애가가 5장과 6장에 걸쳐서 애가와 심판받는 자가 누구인가, 이 심판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애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명만. 이게 뭐예요? 망하고 쇠퇴해서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발 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원하시는 바는 이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라. 제발 좀 찾아라. 찾으하면 너희가 살 거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거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게 뭘까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너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 이것은 미스바 성회에서 바알의 신앙과 아스다롯을 우상을 부너뜨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이들이 불의를 행했던 이들이 공의를,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러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문에서 재판을 해요. 재판. 그러니까 이 재판의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불쌍하게 남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 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아니라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모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사모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악을 행하며 그렇게 폐악을 끼치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가 진정 더 승리하고 더 성공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어둠이고 그날이 빛이 아니다. 그날이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미가서에서 똑같이 합니다. 내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즐거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월삭을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 바닥만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날에 너희에게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죄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동성성애를 하고 뭐 그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 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제사와 동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제사가 죄예요? 하나님 언제는 제사 드리라고 하더니 왜 제사를 그러냐?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렸고 내가 한 것이 중요하시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너희가 번제를 드릴지라도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의 절기를 내가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나팔소리에 그치어라 너희의 빗발소리도 내게 그쳐라.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져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하는 것,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것,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게 사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구별된 거룩된 백성으로 살아가. 그래서 성결법의 완성이 레위기 19장에서 성결법의 완성이 무엇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언급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화가 누구에게 오냐면 시온의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결국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와 시온의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누구냐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지금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미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나라의 멸망이 누구로부터 온다? 이 지도자가 잘못돼서 지도자 때문에도 오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혹시나 그들이 잘 섬기고 백성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지만 그가 타락하고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왜? 죄는 그 사람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권한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범죄 나라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심판 환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면 메뚜기 환상하고 불의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메뚜기 때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청하건대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그 심판 앞에 서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는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우리 교재나 책들을 보면 모든 본문에 들어가는 말인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켰다. 뜻을 돌이켰다고 했으니까 뜻을 돌이켰다라고 해서 말을 듣고 이게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꿔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의 논리가 뭐냐면 이게 지금 미약한데 어떻게 섭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는 미약한데 하나님 심판이 좀 과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과하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신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가 너무 과하니까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듣고 돌이켰대요. 다음번 똑같습니다. 불심판을 내려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켜서 메뚜기가 아니라 지금 불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봤더니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섭니까? 이것도 좀 무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과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또 뜻을 돌이켰대요.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돼요? 약화가 돼야 되는 게 중보기도 논리로 만다면 맞죠. 근데 요 환상 다음에 주시는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에요. 요 3가지 환상이 다 연결되는데 다림줄 환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림줄이 건축할 때 수직으로 세워졌는지 기둥을 보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 건축할 때 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직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내려오는 곳이 다림줄인데 이것을 어디에 두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선 다림줄로 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림줄 환상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달아보셨다라는 것은 재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리한 심판, 광한 심판, 잘못된 심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이 억울한 심판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거 보니까 더 이상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또 심판 좀 잘못됐습니다. 과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볼 때 이스라엘이 그 심판당하는 모습이 진멸되고 멸절되는 모습이에요. 멸망의 모습이에요. 그 멸망의 모습을 아모스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과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고 옳다라는 걸 알고 나면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걸 알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서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아모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멸망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지자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하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의롭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샤 이 베델의 제사장이 나와서 하지 못하게 해요. 너 말도 하지 마라. 제 선전 예언도 하지 마라. 너 돌아가라. 그럴 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상소를 써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여로보암 당신 황제를 왕을 죽인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 뭐 멸망당한다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은 아닌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 선지 예언이다라는 것은 다 빼버리고 아모스라는 놈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라고 상소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죽고 너는 더러운 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네 번째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 여름 광주리 환상. 여름 광주리 환상이라는 것은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가나요? 오래 못 가요. 빨리 상해요. 겨울 과일들은 오래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부사 같은 거, 사과 중에서도 겨울 사과 같은 경우는 겨울 내내 먹고, 귤도 오래 먹잖아요. 근데 여름 상하 같은 경우, 여름 과일 같은 경우, 복숭아, 금방 상하죠. 금방 짓물어요. 수박, 금방 상합니다. 참외 따놓으면 금방 상해요. 여름, 그 얘기처럼 여름 광주리 환상이라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이 신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온다. 네 번째, 또 세바 설교에 대해서 심판이 난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때가 올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날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니다가 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듯이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섯 번째 부서진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뚜기 환상하고 불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꾼 게 아니라 아모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모스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알려주시고 설득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는데, 심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면에서 멸한다.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8개 나라에 대한 거, 이스라엘을 빼고 7나라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눈이 그 범죄한 나라들을 주목하고 그 지면에서 완전히 멸할 것이다. 하지만 야곱, 너희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잡인 거죠. 사랑이고 잡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쨌든 마지막에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옛적같이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곳에서 뽑혀서 다른 곳을 이주하게, 포로로 잡혀가지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적같이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모스서가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하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들을 남겨두시겠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아모스서가 끝이 납니다. 아모스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모스서는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제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살 길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